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7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굿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파괴와 실상의 총격 소리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진저리 처지는 고통과 두려움,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매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려보지만 멈출 줄 모르는 러시아군의 폭력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읽고 있는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기 속의 전쟁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20여 년 전 선배 초등학생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런 잔인한 신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당시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보지 못한 날라리 평신도였던 제게 그 아이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던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말해줄 수 있는 식견도 생겼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분이신가를 말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평화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수많은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곳곳에서 벌인 전쟁이나 지금의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은 모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고 비인간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에서 속히 전쟁이 멈추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사기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길고 긴 투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셔서 가나안의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면면히 흐르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며 그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그 속에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의 땅을 함부로 갈취하며 폭력을 일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생명을 창조하신 그 뜻을 살아내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부정의와 불공평이 판치며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조리한 사회 악을 일삼으며 죄로 가득한 가나안과 같은 그런 사회를 거부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며 그런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쇠약해지고 파괴되고 죽음과 같은 지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며 죄에 빠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 악을 저질렀고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 갖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고생하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하나님은 다시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6장 12절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참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는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는 표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용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전쟁을 할 많은 백성들을 모으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로지 병사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전사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 줍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기드온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22절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이 기드온임을 말하며 기드온과 그의 자손 대대로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즉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강력한 왕권 체제를 갖추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자신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치자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심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을 강력히 주장하며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기드온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한계는 곧 드러나고 맙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신구를 몸에 달았습니다. 그 장신구가 신비한 힘을 발휘하여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달신을 숭배하던 미디안 족속은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초승달 모양 장신구를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 민족의 부적과 같은 것을 취함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 수 있으니 절대로 탐내지도 취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금을 이용해 사사로운 탐욕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졌으며 그 에봇은 늘 대제사장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집에 보관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에봇을 만들어 둠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하나님의 집에 있던 실로에 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자신을 높이고 에봇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으로 인해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게 됩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고 결국 그들을 멸망의 함정으로 집어넣게 한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앞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였듯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이 정말로 큰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큰일을 하고 보니 자신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순한 것을 다 제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그 배경을 신뢰하게 되고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자신이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결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처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올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였습니다.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세워서 300명의 용사만으로 미디안족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민족에 대한 학대를 일삼던 미디안족의 행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족을 물리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기가 오자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릇된 지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가 왔으면 그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히려 새로운 전쟁의 씨앗을 키우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남긴 잘못된 유산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으로 빠져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전쟁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갈등과 분쟁, 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다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올 때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십니다. 매번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께서 먼저 평화의 길로 앞장서서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내는 평화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원하십니다. 전쟁이 없는 온전한 샬롬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전쟁으로 끊임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땅에서 울부짖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당신의 평화의 손길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저희의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저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가 신앙의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단단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고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